매일매일의 삶이 그날그날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매주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무순 권사님은 위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퇴원해서 잘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안성기 권사님은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낙상해서 발 뒤꿈치가 깨져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138번째 가정을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을 가리켜서 편지의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편지이고,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스는 크게 두 개의 주로, 우리말로 하면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두 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을 마게도냐주, 남쪽을 아가야주. 북쪽의 데살로니가의 수도는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남쪽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경찰서에 갇혔어요. 그래서 빌립보 경찰서에 갇혔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느냐고 항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내려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바울은 뭐라고 설교했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침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건한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개종하기로 하고 지금 회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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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유대교 회당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바울은 싹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분개하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저 바울 저놈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 우리 회당도 시끄럽게 만든다며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거리의 불량배들, 깡패를 사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잡으러 다녔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 붙잡아서 데살로니가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딱 3번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야손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도들의 믿음은 연약했고 구원에 대한 뚜렷한 확신까지는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 가서 디모데야, 예 선생님,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스럽다. 나는 고린도로 내려갈 테니까 너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고린도로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몸을 피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 저 사람은 나쁜 목사님이라고, 아니 어떻게 성도들을 놔두고 자기만 환난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고, 선생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로마 사회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선생님이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설교했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는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전부 모여서 주님 오시기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이 데살로니가 항구를 통해서 가야 되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큰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로마 황제는 이 데살로니가를 자유도시로 선언해 주었고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고,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근무를 했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서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마게도냐, 그리고 어디까지? 아가야, 고린도 지방까지, 고린도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나쁜 소문은 날아다닌대요. 그런데 좋은 소문은 기어다닌대요. TV를 보다가 특종, 급보 나오는 건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좋은 일로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인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 사회 안에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복음은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취임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승리해서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복음으로 소개하던 이 로마 사회에 바울은 새로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로마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었다. 바울은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강단 아래에 내려가서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인기가 없는 게 왜 비난을 당합니까? 강단에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지만 강단 아래 내려가서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내려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교회가 싸워요.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뿌리, 힘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능력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불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능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을 내려놓는 능력,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도해 오는 능력, 진리와 거짓이 부딪힐 때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제가 선언한다고 해서 장권사님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왜? 저는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를 저는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저에게는 없어요. 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에이 뭐 그냥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전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사람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해 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막 짓밟는 걸 이야기해요. 포도 열매를 따서 큰 함지에 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짓밟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발로 막 짓밟으면 포도알이 다 터져요. 이걸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신전에 모여서 향을 피우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지요. 1968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요. 국가 의례 아니면 5시 국기 하강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 충성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국가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요구한 것처럼 로마 사회는 몸과 마음을 바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잘 안 하지요. 잘 안 해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하고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해야 해요. 헤로데 왕은 로마 황제 앞에 혈서를 썼어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우다가 혈서를 써서 충성을 맹세한 덕에 유대 왕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황제를 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전에 가지 않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로부터 박해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해!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흉내낸다, 따라한다, 모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거, 그리고 개그맨들이 개그하는 거, 가수가 노래하는 거, 이런 걸 성대묘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흉내내고 따라하던 아이들이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도 하고 개그맨도 하고 가수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대하고 행동해야 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 설교 듣고 축도받고 돌아가서 믿음 생활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태중에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자라오는 모든 과정 속에 아이들은 부모를 보잖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모델은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모습,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아야 해요. 부모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고백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긴 한데 내가 가끔 말을 안 듣지요. 예수님을 그냥 골방에 콱 몰아넣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지 않아요.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내가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맞아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향나무는 깎으면 깎을수록 향냄새가 풍겨지고 소나무는 깎으면 깎을수록 소량이 풍겨지는데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하는데 예수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못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봐, 나보고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말, 내 행동, 내 삶을 보고 우리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도는 불가능하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목사가 교인들의 본을 보이는 사람인 거 맞아요. 목사가 교인들 앞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인들은 그 목회자를 따라오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은요, 속장님들은요, 선생님들은요, 모두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이끌어준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고 예수 믿게 됐고 오늘 내가 수십 년 교회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없다. 탄식해야 합니다. 탄식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내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면 돼요. 교회에 들어오는 초신자들, 새가족들,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도에 간 뒤는 내 삶이
내 메시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조선말을 몰라요. 조선말을 모르는 선교사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서툰 조선말로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짧은 전도 문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표현이 60년대 7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먹혔어요. 왜? 그 당시 교회 목회자들은, 그 당시 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들은 신실했거든요. 지금처럼 돈 문제, 여자 문제, 세습, 이런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장로님은 그 지역사회의 유지였고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달라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예수를 말로 설명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너무도 부정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려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해야 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때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인상을 딱 쓰고 가서 예수, 아무도 안 믿어, 너나 믿으라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맨날 시커면서 인상 빡빡 쓰고 입만 열면 욕하고, 그런 사람 얼굴 보고 예수 안 믿어, 저 같아도 안 믿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말이 아니라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세상 저 고린도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를 영접했다,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 더 이상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 탄압을 받고 환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요. 나쁜 소문은 빨리빨리 퍼져요. 왜? 우리 교회가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가 싸운다, 철판을 뒤닫고 그냥 맨날 소송한다. 이 소문이 춘천 지역에만 났어요.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오고 2년 7개월이 됐죠. 요즘 춘천 시내에서 춘천 제일감리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 우리 교회가 변했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 철판도 안 치니까. 서로 욕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좋은 소문은 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 보고 안 변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 그러지 마세요. 왜 당신은 안 변하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먼저 변하면, 변한 눈으로 보고 변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가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안 변하면서 상대를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춘천제일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춘천제일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지역사회를 잘 섬긴다고,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고 바람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손주를 기다려요. 그럼 손주, 뭐 손녀든 손자든 하나 낳았어요. 에이, 이제 하나 낳았으면 됐어. 이제 끝 해도 돼. 그러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더 낳아. 그리고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이 있는지요? 있어야 해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전도한 한 영혼,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모델, 내가 본받을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해요.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나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 나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 이런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있어야 하고, 없다면 내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승리해야 돼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서 사랑이 넘치는 춘천제일 공동체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